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얼굴을 뵙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디모데부가 또 대면 예배를 또 실시하고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고 예배실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참 마음에 또 기쁨이 또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만 참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쁜 일일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오래오래 이 예배당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영육이 강건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그런 지금 내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이 명절 끝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참인지, 당신이 진짜 빛인지 누가 증인이 될 것이냐. 이미 세례 요한이 그 증인의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증인 요구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내가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이 당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참 기가 막히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참 지식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대답이 자기들이 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의 증인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예수님은 정말 정상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제 나도 죽고 너희도 죽고 다 나도 떠나고 너희도 죽고 할 텐데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절대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질문을 하는 게 22절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어디 먼 길을 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지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죽으려고 이러나? 하면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말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그런 대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차원에서 이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석이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나에게 올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25절에 도대체 당신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하고 지금까지 실컷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또 쭉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내가 누군지 말해도 당신들은 모를 것이고 지금은 모를 것이고 내가 죽은 후에야 너희는 내가 누군지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설교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대화가 참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오늘날 이 바쁜 현대 나름대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설교를 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봐도 예수님의 이 지금 대화가 어려운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고대 사회, 그것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지금 이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 그냥 뭔가 깊은 영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데 본문의 30절에 보면 이런 대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대화 가운데 사람들이 뭘 알아채렸는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 참 신기합니다. 이 30절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을까?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뭔가 더 정직한, 뭔가 예수님에게서 그런 신뢰를 느낀 것일까? 아니면 뭔가 성령께서 그 와중에 참 감동감화하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일까? 도대체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 구절이 보면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많은 설교가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말씀하냐면 믿음의 초기 단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지금 대화를 통해서 믿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이 기초 단계의 믿음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믿으면 그냥 믿음이지 왜 이런 기초 단계로 보는가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31절, 3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30절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 32절 말씀을 예수님을 지금 믿은 그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저분은 뭐가 있는 것 같아. 아직 잘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래도 믿으려고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믿는 게 뭔지 아니? 하면서 믿음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31절, 32절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저 저분한테 가면 뭐가 있겠다 싶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천국 입장권 이런 거 하나 내가 공짜로 받는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너가 자유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참 믿는 자, 교인이 있지만 또 성도가 있지만 또 제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믿음의 그런 아직 초신자가 있고 그거 당연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던 것은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 내가 믿어드릴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정도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구걸하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애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에 굶주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참으로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뿐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30절 말씀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는데 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사람들한테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오케이, 너 믿음 합격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한 번 더 믿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이 믿음이 조금 참된 믿음일까 의심을 하는 이유는 그 33절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31절, 32절 말씀에 뭐라고 반문을 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언제 종이 됐나? 우리한테 무슨 자유가 필요하다고? 우린 지금 자유하잖아. 사실 이 말도 거짓말이거든요.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이고 그들의 역사에는 다른 사람이 종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지금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더 만족하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이 세상을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21절부터 우리가 읽은 쭉 29절까지 읽은 이 대화의 내용은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최고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야,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저렇게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유식하네. 뭔가 깊이가 있고 뭔가 아주 종교적인 그런 이 용어들이 있고 하지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건 사실 그들의 관심 밖이었던 것이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또 믿음을 설명하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 해광교회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올해 표인데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당시 바리새인의 대화는 당시 사람들의 삶에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대화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가 벌어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직접적인 그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건 교회 가서 듣는 얘기,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영역의 대화일 뿐인 것이죠. 교회는 교회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또 내 삶 따로따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오케이 우리 믿어드릴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너무너무 진지하게 이들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세요. 못 알아들어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생사를 나누는 심각한 문제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이야기, 아이고 들어도 잘 모르겠다, 아이고 몰라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집요하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요, 우리 이해할게요, 믿어드릴게요, 그래도 야, 내 말 잘 들어,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얘야, 너 요즘 참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직장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최근에는 몸도 아파서 그래, 너무 많이 힘들었지? 오냐,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당장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뭔가 내가 참 힘을 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뭔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닐 텐데도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 영생을 주고 싶단다, 내가 이 자유를 주려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야. 얘들아 나를 믿어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현실적인 지금 어려움을 겪다가 6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수가 된다느니,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느니,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힘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문에서 느끼는 건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상태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당장 나한테 이 부족한 게 좀 해결되면 좋겠고, 당장 내가 이 아픈 게 좀 해결되면 좋겠고, 당장 나에게 이 도움만 좀 있으면 너무너무 그냥 좋겠는데,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참 더 잘 믿겠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 힘들지 하시면서도 당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세요. 저는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차에 타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앞으로 슬금슬금 가는 겁니다. 앞에는 지금 절벽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운전석에서 그냥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다가, 여러분 차가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미끄러져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야 빨리 브레이크 밟아, 큰일 났다, 정신 차려, 차 세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생수단다, 얘들아 내가 빛이야. 전에 제가 한인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암 투병하시는 집사님 한 분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는지 아주 좀 심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님 신방에 제가 따라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였죠. 그러다가 무슨 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은 신방을 안 가시고 저 혼자 그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되는 버스 차로 1시간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방을 한 2, 3개월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장례식까지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나이가 한 50대 초반 정도, 초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남편 따라서 해외로 와서 이렇게 교민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이 상당히 아주 유복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기사도 두고 식모도 여러 명 두고, 자녀들은 또 해외에 있다는 그 이유로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좋은 대학에 또 그렇게 또 진학을 하게 되고, 이분이 보면 상당히 참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편이고 교양도 있고 학벌도 있고 게다가 돈도 많고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우리 어느 교회 집사님의 사진전에서 이렇게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너무너무 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 중년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런 분에게 갑자기 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뒤늦게 받은 겁니다. 해외 살면 이 검진하는 것이 사실 조금 병원 진료받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암 투병하던 시기에는 그분의 믿음이 더 절실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죠. 그러다가 호전이 없고 여전히 계속 통증이 심하면서 때로는 이분이 낙심하는 것도 보았고 통곡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결국 나중에 그런 힘조차 이제 다 빠져버린 아주 그냥 앙상하게 말라버린 그런 육신의 모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영원한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매달리고 이제 남겨놓고 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자신의 그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그런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리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조금 기력이 좀 그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몸의 변화를 보고 그 죽음이 조금씩 가까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느끼면서 아마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교양, 그 명예, 그리고 그 건강, 그리고 또 이 재물, 그리고 자존심, 어쩌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런 것조차도 가장 절실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분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그분보다 훨씬 건강하였고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오히려 저보다도 더 자유로운 그러한 모습을 그분에게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그런 일이 있기를 절대 원치 않지만 내가 정말 남이 모르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에 걸렸고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인생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인생이 정말로 자유가 있을까요? 지금 나의 이 잘못된 헝클어진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까?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때로는 어쩌면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한 내 현실을 몰라주나? 어쩌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참 섭섭하게 하실 수 있나? 화가 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면 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 아니,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야 정신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그러므로 근신하여 기도할 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주님은 또 우리에게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이어가실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그 영생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도 주님은 이것이다
이것이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게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자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그 진정한 것들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이게 문제인데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암말기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눈앞에 놓인 이 절박한 상황을 참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교회 가면 늘 설교야 그런 거지. 아니면 과연 내 영혼은 나중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상태가 될 것이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어떤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엔 그저 지금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지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넌 지금 위험한 상태다. 빨리 나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지금 괜찮지 않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여기에 내 안전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에 내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 당신을 내가 찾나이다. 주님, 내가 당신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피성이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넘겨드리는 것이 그게 믿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내 이름이 해광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자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고 높은 사람 되면 좋죠. 하지만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왔다 가면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지만 결국 그 끝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걸 첨가하면 안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 주님께서는 31절, 32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할 것이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모습만으론 몰라요. 직분 받았다고요? 체험 있다고요? 몰라요. 난 모태신앙이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번에 당장 급한 기도 제목이 해결되었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자유와 이 구원과 이 해방을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가난하든 부유하든 잘났거나 못났거나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더 바라보시고 절대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너무나 세상 사는 게 재밌고 즐겁고 일이 잘 풀려서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앉아있지 않도록 여러분 구원해 주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맡기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0